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 시련, 또 시험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죠. 오늘 본문도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 즉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것들을 미리 경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이 12 제자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삶을 위협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현상 아니면 일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서 2절, 3절 내용은 실제 의미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할 때 옆에 성경책 옆에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성도와 타인이 없는 곳에서 비난, 판단, 험담, 정죄하지 말 것. 심지어는 아내와 가족에게도 하지 말자. 이렇게 묵상 노트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앞장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그런 영향력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전염성이 많은 위험한 그런 요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실제 내 안에 있는 그 진실된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만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과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조롱, 핍박, 모욕, 비아냥거림 그런 것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주를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협을 받을 때 신앙이 어리거나 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외적인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렸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도전과 또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사회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부인을 당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먼저 사람은 육체만 죽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죽은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거나 또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고 산다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 중에서도 그 한 마리조차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돌보시고 또 기르시고 또 책임지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과 또 핍박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셨죠. 이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는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맡기셨던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못 입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늘 당당했습니다.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멈추게 되고요. 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자들의 삶의 두 번째 위협인 물질에 대한 탐욕의 위협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자기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자기 형이 유산을 받고는 동생한테는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전체 무리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 의미에 가깝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ESV 성경에 보면 Take care,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covetousness.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그걸 막는 것처럼 모든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설명할 때 비유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고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그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액 연봉자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게 된 거죠. 돈이 차고 넘치니까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놔두면 그 썩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굴리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번 돈으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요즘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도 많이 투자하죠. 금도 사고 그런 어떤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는 이제 그렇게 한 뒤에 스스로 아주 흡족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은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젠 일을 안 해도 그 투자한 자산에서 계속해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기며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financial freedom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제적 자유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구축한 그 시스템에서 그 자산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자유라는 신기루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1%에서 5% 많으면 10% 정도의 사람만이 이러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구축한 부에 도취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네가 오늘 죽으면 네가 그렇게 많이 모았던 것, 그렇게 많이 성취했던 것, 그렇게 많이 이루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21절에서 단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21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부를 모으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 부자의 비유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타인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처럼 그런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로 정의할 수 있지만 탐심이란 필요 이상을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부해지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위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큰 위협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신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이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나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제자의 삶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예 대놓고 money is king, 그러니까 돈이 왕이라는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고요. 돈만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주는 그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가서 돈을 이렇게 좀 쓸 수 있게 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돈이 좋긴 좋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돈이 주는 라이프 스타일, 돈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요. 또 부해지려고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려고 하는 이 탐심의 문제를 정말 전곡을 찌르듯이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모으고 또 쓰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이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필요한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노후 대책, 은퇴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거나 또 우리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왔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위협하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건 사실상 두 번째 위협인 물질에 대한 탐욕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하나하나 마찬가지죠.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먹고 입는 것은 의식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의 염려만큼 물질에 대한 탐욕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마치 돌덩이 같은 무거운 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른다는 거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가 자라다가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하고 동일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말만 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와 같은 것이죠. 24절,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은 까마귀, 백합화, 들풀보다 더 귀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르시고 또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같은 경우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 주십니까? 달라고 하기 전에 입 떨어지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알고 다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보내고 달라는 것 말고도 알아서 다 부모님이 챙겨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굉장히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안인데요.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우리의 수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없죠. 만약에 염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매일매일 염려할 것 같아요. 제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작은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활에 대한 염려, 어떤 그런 근심들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염려해서 바꿀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그거는 염려가 아니라 연구이고 또 궁리겠죠. 그러나 염려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상황을 바꿀 수도 없지만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하고 마음을 더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온 우주와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부유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를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많은 방해물들이 있고 또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 가지 위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물질에 대한 탐심, 또 생활의 염려에 대한 그 위협들을 살펴보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궁극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를 가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추구해 나가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주 미세한 그 간발의 차이로 0.1초 차이로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모면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1초만 늦었어도 빨랐어도 이 세상에 지금 없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또 우리 주변에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깝고 슬픈 일들을 경험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듣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채 세상에 대해서만 부유한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늘 그 부동산에 마음이 가 있죠.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그 주식에 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자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늘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